지난주에도 같은 본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이 본문을 다 마치지 못해서 오늘까지 말씀을 전함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아주 간단합니다. 구절을 같이 한번 보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걸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되갚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빌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 말씀이 행하기가 쉽습니까? 머리로 참 이해하기 쉬운데 정말 우리의 삶으로 실천하기는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마 저만 그런 생각하는 게 아닐 거예요. 아마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읽는 가운데 부담이 여러분들이 왔을 거예요. 그렇잖아. 우리 앞에서 막 나에게 욕하고 대들고 그리고 또 악행하고 그리고 정말 참기 힘든 행동을 우리가 앞에서 하고 아니면 뒤에서 또 수근수근대는 말로 자꾸 얘기하고 그런 가운데 소문이 퍼지게 되고 나에 대한 그런 나쁜 소문 가운데서 마음이 상처를 입게 되고 그런데 그 사람들을 욕하지 말고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축복하라. 용서하는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빌라 하시는 말씀 앞에서 우리가 야 이거 가능할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 앞에서 많은 분들이 망설이실 거예요. 아,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렇게 망설이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베드로는요, 성령 충만해서, 성령 감동해서 이제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들은 이 말씀을 꼭 지켜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서 얘기합니다.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는 어디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을 꼭 지켜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이유가 구절에 같이 있습니다. 한번 잠깐 시간이 드릴 테니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는 이 말씀, 이 지키기 어려운 말씀을 꼭 지켜야 되는가? 우리 이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무엇을 위해서? 맞아요. 구절에 보니까 이를 위하여, 이것을 위해서, 즉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축복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꼭 이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베드로는 아주 꽝꽝꽝 못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는 가운데 베드로는 정말 성령 충만해서 이 땅을 살아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주장이 관계가 없습니다. 본문의 주제하고 14장에서 이제 성령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성령이 임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치는 모든 말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지금 자기의 생각을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소에 공생에 하는 동안 3년 동안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을 근거해서 이 말씀을 그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6장 이제 27절과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고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이 말씀을 픽하면서 이제 이 말씀을 이제 편지에 써서 이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을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이제 편지에 써서 이제 후대에 계속해서 전해줄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여러분 정말 성령 충만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분이 있다면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 길을 잃지 않고요. 정말 진리의 길과 생명의 길과 의의 길을 찾아서 그 말씀 따라서 천국까지 달려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자의 특권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것, 기억나게 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이에요.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이제 악을 행하는 자를 용서하고 욕을 퍼부는 자를 축복하라. 이 말씀을 이제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정말 지켜야 되는 말씀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입술로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지켜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지켜야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삶을 살도록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욥기를 이제 오늘 새벽에 마쳤는데 아마 오늘 묵상하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이제 끝났구나 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 욥기를 바라보면서 욥기를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배운 교훈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우리 인간은 미천한 존재다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배웠습니다. 그런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을 다 믿고 따르며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됐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요, 노가 없어요. 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악으로 갚지 말며 욕으로 대갚지 말며 도리어 너희들이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빌라 하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노하지 않고 서슴없이 주저함 없이 이제 내가 지키겠습니다, 행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왜 3분의 1밖에 있다는 말 아시죠? 아직도 어려우세요? 하나님 명령이라니까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명령이에요. 이 명령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지키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살기를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십니까? 여전히 3분의 1이네. 나머지는 마음속으로 아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명령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도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실래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이로 인해서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첫 번째 것보다 조금 더 달콤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부어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다 원하시죠? 이것도 별로 하나님의 축복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 이렇게 사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뭘까요? 그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을 심판자의 모습으로 항시 쳐다보고 계신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모님의 눈으로 여러분들을 보신다는 거예요. 엄마의 눈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이 바로 그것입니다. 즉, 우리가 살아가면서 혹시 부족한 게 없을까? 혹시 가다가 넘어지진 않을까? 혹시 가다가 어려움을 만나서 정말 비틀거리나 버리거나 주저앉거나 아니면 포기하거나 이런 삶을 살지는 않을까 하고 엄마의 마음으로, 부모의 마음으로 계속해서 지켜보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여러분이 상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축복이 어떤 자에게 임한다고요?
악으로 악을 갚지 않고 욕으로 욕을 갚지 않고 그 욕하고 악하게 행동하는 자들에게 복을 들어주는 사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땅을 지켜보시고 그런 가운데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가득 넘치게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한 자들, 이제 원수를 사하고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을 빌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축복은 무엇입니까?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죠? 기도하는 모든 곳에 다 응답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비는 자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되 기도하는 것마다 부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신다는 것이에요. 이 축복이 필요하지 않은 분이 있습니까? 다 필요하시죠? 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 참 이게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사람과 은메달을 딴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 특혜가 차별이 있는 걸 아시죠?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왜? 금메달 따는 게 더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메달 따기 위해서는 더 노력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원수를 사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축복하는 것이 신앙의 금메달감인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 엄청난 축복의 인센티브를 이 말씀 가운데서 부어주시고 넣어주고 계신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제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 이제 원수도 사랑하고 그리고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인센티브가 적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인센티브. 이제 여러분들, 그래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일이 생기면 나를 앞에서 욕하는 자가 생기고요. 뒤에서 욕하는 자가 생기고 나를 저주하는 자가 생기고 그리고 그래서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생길 때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 찬스다! 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찬스라! 라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고 지키고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축복, 약속하신 축복을 여러분들의 것으로 다 만드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에 대한 해석은 다 끝났어요. 자, 이제 다 이렇게 살기를 결단하십니까? 아직도 망설이는 분이 계십니까? 난 못해! 하시는 분 계십니까? 정말 그럴까?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상에 여러 인물들이 이 삶을 통해서 축복을 받는 장면들을 우리가 곳곳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군가? 다윗입니다. 다윗은요, 장인 사울에 의해서 광야로 쫓겨납니다. 그런 가운데 그 수많은 사람들, 400명에서 600명 사이에 되는 그 자기를 따르는 자들과 함께 광야에서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 고생이 언제 끝날지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사울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와 그 수행자들이 숨어있는 곳에 불에 사울이 들어옵니다. 이제 사울의 목만 대고 이제 목을 들고 나가서 이제 외치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권리와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이제 사울의 목은 내 손에 있으니 이제 나를 따르라 하면 다 따르게 되는 거예요. 왜? 다 알아요. 자기 왕이 다윗인 걸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신 사실들을 다 아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제 지도자가 바뀌면 이제 다윗을 따라서 이제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정말 자기를 힘들게 하고요. 자기의 생명을 찾는 그런 원수와 같은 존재였지만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용서하고
그를 살려보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이 바뀝니까? 바뀌지 않습니다. 그 앞에서 얘기합니다. 이제 다윗아, 네가 나를 위해서 왕이 될 것을 내가 안다. 너를 인해서, 너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국을 든든하게 세울 것을 내가 안다. 라고 고백했던 사울이에요. 그런데 돌아가고 시간이 좀 지나자 다시 옛날의 마음으로 돌아옵니다. 또 기회가 생기자 다윗을 죽이겠다고 쫓아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편이었습니다. 모든 군사들, 보초를 쓰고 있는 군사들까지 다 잠재우신 하나님. 이제 사울 곁에 다가간 그 다윗은 얼마든지 사울의 목을 벨 수 있습니다. 왜? 이제는 충분한 명분이 있습니다. 한번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분명히 다시는 쫓지 않겠다고 그런 뉘앙스가 있는 말을 고백했습니다. 신실하지 못하다고 그가 잘못했다고 얘기하며 사울의 목을 얼마든지 벨 수 있었던 것이에요. 하지만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또 살려줍니다.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정말 엄청난 축복을 보여주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이제 사울이 죽고요. 다윗이 이제 왕이 되는 과정 속에서 다윗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대로요. 기도를 다 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음성을 뜨뜻하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또 그뿐이 아닙니다.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에서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면 그 전쟁에 다 이기게 하셨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왜? 누구 때문에? 다윗의 실력 때문에? 아니에요. 정말 엄마의 눈으로 쳐다보고 계신, 다윗을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의 그 손길 때문에, 그 보호의 손길, 그 지켜주시는 손길 때문에 다윗은 어딜 가든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엄청난 축복을 모신 거예요. 다윗은 죄를 범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그러면서 묶고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이 가증스러워서 그냥 내버려 줄 수 있었습니다. 안 그랬어요. 엄마의 마음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었어요. 그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다윗에게 나간 선지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고 그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한 자, 축복한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삶 가운데 아무런 부족함이 없었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엄마의 눈으로 다윗의 삶을 지켜주시고 그런 가운데 다윗이 부족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원수를 사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축복했던 자, 그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부어주신 거예요. 이제 증명이 됐습니까? 또 한 가지 들어볼까요? 여러분,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넬슨 만델라가 1994년 5월달에 대통령으로 당선이 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여러분 잘 아시죠? 아파르테이트라는 그 인종 차별주의에 의해서 그 나라가 둘로 딱 갈라져 있었어요. 백인과 흑인, 정말 건널 수 없는 고리 그 사이에 있었습니다. 백인들은 통치를 위해서 흑인들을 무차별하게 탄압했고요. 그런 가운데 흑인들의 마음속에는 정말 증오와 미움과 분노와 이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넬슨 만델라는 대통령이 돼서 진실과 화해를 위원회라는 그런 커미티를 구성합니다. 그리고 데스몬드 투트, 노벨 평화상을 받은 성공회의 대주교입니다. 그 주교를 의장에 앉히고 이제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 상처, 그 오랫동안 쌓아왔던 그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어떻게든 해결해 보기 위해서 그 노력하기 시작합니다. 그 해결의 원리는 기독교적인 것이었어요. 사랑과 용서였습니다. 가해자가 이제 나와서 피해자들 앞에서 자기가 한 행동을 하나하나 진실되게 고백하고
용서를 빌면 용서해주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화해 포옹을 하고 그리고 헤어지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제 상처를 씻을 수 있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왜? 성경에 그런 원리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가운데 굉장히 많은 아름다운 스토리들이 그 속에 이제 그 위원회가 활동을 하는 가운데 있어 왔던 걸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한 가지예요. 이제 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이제 법정입니다. 앞쪽에는 가해자들이 쭉 앉아 있습니다. 뒤쪽 방청석에는 이제 피의자들이 앉아 있습니다. 이 브록이라는 과거에 경찰로 일했던 한 사람이 이제 일어나서 자기가 했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70대 이 노인인 한 여인이 앉아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 여인은 그 경찰에 의해서 아들과 남편을 잃었던 사람입니다. 10수년 전 집으로 갑자기 닥친 그 브록은 그 부모가 보는 앞에서 그 아들을 총으로 쏴 죽이고 그리고 불에 태워서 시신을 수각하고 말았습니다. 아파르테이트라는 그 인종차별주의 정책에 반대하고 그리고 저항했다는 이유로 아들을 처참하게 죽이고 말았습니다. 7년쯤 지난 후에 다시 나타난 브록은 남편을 끌고 가고 말았습니다. 2년 동안 아무 소식을 듣지 못했어요. 2년쯤 지난 후에 브록은 다시 집에 나타나서 그 여인을 데리고 이제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가보니 마른 나무 위에 남편이 눕혀져서 묶여 있었습니다. 2년 동안 얼마나 고문을 당했는지 정말 몰골이 말이 안 했습니다.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이제 브록과 그 일행들이 그 마른 나무에 불을 붙였습니다. 쉼없이 아내를 바라보고 그리고 그 일행들을 바라보던 남편은 한마디 하고 이제 말씀을 거두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이야기를 다 듣는 순간, 그 듣는 가운데 70대가 된 노부죠. 노부의 여인은 이제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자리에서 일어난 여인에게 이제 데스먼드 투투가 물어봅니다. 이 사람의 고백이 진실된 것 같은데 이제 어떻게 조치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일어난 여인이 얘기합니다. 3가지를 원합니다. 3가지. 남편이 죽었던 자리에 저를 데려다 주길 원합니다. 그곳에 지금이라도 남아있는 죄가 있다면 그 죄를 가지고 남편의 장례를 정말 정식으로 치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제가 원하는 것은 이제 우리 브락 씨가 제 집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와서 2시간 정도 저와 시간을 보내주기를 원합니다. 제게 남편과 아들은 유일한 가족이었습니다. 이제 제 가족이 없습니다. 저 브록 씨가 와서 나와 2시간 정도 함께 지내는 가운데 제 아들이 되어서 저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갑자기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그런 운명, 감동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여인이 말을 이어갑니다. 3번째 소원이 있습니다. 누군가 저를 좀 부축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저 이제 나이가 많아서 잘 걷지를 못합니다. 저를 부축해서 저 브록 씨에게 저를 좀 데려다 줄 수 있겠습니까? 남편이 이미 죽어가면서 저들을 용서했듯이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자들을 용서하셨듯이 저도 브록 씨를 용서합니다. 그러니 제 용서가 참이라는 것을 증거하시도록 저를 브록 씨에게 인도해 주시면 저분과 통화하기 원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한 사람이 일어나 이제 그 70대 그 여인, 잘 걷지 못하는 여인을 데리고
이제 브록 씨에게 다가갑니다. 브록 씨는 그 놀라운 이야기에 그 은혜 가운데 정신을 거의 잃을 지경이 되고 눈물을 펑펑 쏟으며 자리에 주저앉고 맙니다. 그때 방청석에 있던 모든 피해자들은 이제 입을 모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송을 같이 부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용서하고 그렇게 축복한 원수를 용서하고 축복한 그 시시대 여인에게 놀라운 축복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랫동안 남아있던 여기 앙금으로 남아있던 그 상처가 그 순간 다 씻어졌고요. 다 잃어버렸던 가족, 이제는 아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으로 이제 외롭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고요. 그리고 진실과 화해위원회, 정말 나라가 치유를 위해서, 나라 전체 치유를 위해서 세운 그 위원회의 활동이 정말 긍정적으로 되어질 수 있도록 그가 그녀를 통해서 기초를 놓아주셨던 거죠.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래요. 원수를, 나를 미워하는 자, 나를 박해하는 자, 나를 힘들게 하는 자, 그 사람에게 되갚지 않고 오히려 용서하고 축복하는 자에게는요, 그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원합니다. 정말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축복을 받지만 그런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는 넘쳐난 축복, 그런 축복이 이곳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